샬롬, 샬롬. 정말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고의 결실을 맺는 그 가을,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냐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갈망은 어떻게 보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을 볼 때 동경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이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갈망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소원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인생에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소원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게 정말 인생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고 그 자포자기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고 이 세상과도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또한 원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있고 그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에도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갈망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냐? 그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최고 높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소원과 소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헬라인 몇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배하러 올라온 가운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함께 헬라인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을까? 그의 발걸음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신앙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또 여러 자녀들, 여러 상황의 이웃들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발걸음을 옵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드려지는 그 모든 모습,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드려줄 수 있는 참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갈망하는 것은 약합니다. 반대로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갈망하는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제발 이번에 되기를,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라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원을 이루기에 힘들고 또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들의 갈망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백성들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안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적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리워했고 또 그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은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강렬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데 라는 갈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과 또 어려운 조건, 이 두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실에 그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으려는 것을 티를 내면은 금방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먼 나라를 바라보아도, 아니 가까운 나라를 보아도, 아니 우리 민족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북한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조용히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들킬까 봐 입만 뻥긋뻥긋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의 소망과 내가 언젠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찬양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나의 소망을, 나의 감사를 드릴 거야 하는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또 본문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헬라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도 또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갈망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뵙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니 왕국에 살면서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어느 곳에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지를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예수가 행했던 모든 사랑의 이적들과 또 귀한 말씀을 새겨가면서 참된 기쁨의 감격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지를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복의 근원이시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얼굴을 뵙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추수감사 절기구나. 그냥 요거를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 없음에도 불편함에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시는 예배자로서 또한 헬라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을 분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분해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 하나님을 뵙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함의 또 두려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분야일로 하나님의 얼굴로 인한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크게 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의 열매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민수기를 바라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또한 모세 또한 하나님을 뵌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러 할지니라. 지금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모세를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속에 담긴 복을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달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후손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또한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또한 12아들의 중에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연결고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복을 받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 복의 은혜가 연결이 되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을 받는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받은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생명의 흐름의 복을 이루는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환경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함께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환경이 바뀌어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심에 그를 데리고 온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을 위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버리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복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세워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